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신약편 378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주보 뒤 광고에 난에 보면은 매월 둘째 주는 이렇게 주일학생과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모습이고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모든 찬양을 다 담당할 것입니다. 올해 표를 우리 함께 제창하며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둘째 주 오늘 원래 우리 주일 예배는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았고 지난 주일 신년이라서 그 전주에는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탄절이 아닌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지만 오늘 아이들이 와서 말씀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한 번 더 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통 표현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와 같은 독특한 존재로,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분명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둘이 합쳐진 모습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하나님, 그리고 천사가 타락한 사탄 혹은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는 육신이 없습니다. 반대로 또 육적인 존재 속에는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그렇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은 다 물질이죠. 그런데 독특하게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와 영적인 요소인 영, 혼이 함께 들어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올바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 이후에 인간은 결코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더 타락되어진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참 못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 만든 우주 만물, 우주까지는 손이 못 간다 할지라도 지구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하나님 만든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 또한 인간이고,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고 헐뜯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모습보단 이제는 타락된,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한 겁니다.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다. 전에와 이전, 지금이 구별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전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원 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고 기원 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입니다. 즉 여기서 전에는 이라는 얘기는 우리 각자의 개인 삶 속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던 그 이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궁유를 얻지 못했으니까 죄인은 그냥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언제 집행합니까?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형 집행 날짜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행하는 날짜만 알려준대요. 그냥 나가서 죽는 날 그냥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형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형 집행이 되긴 되는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형 집행이죠.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그 집행을 받은 뒤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궁유를 얻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형 집행 받은 사람이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면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이제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린 지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사형 집행이 면제된 사면권을 발행해서 그렇게 면제된 정치인들 우린 잘 압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사면하면 사형 집행받은 자의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사면권이 발휘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표현한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궁유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애쓰거나 하나님의 궁유를 얻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도 오늘 예쁘게 망토를 입혔습니다. 간단하게 망토 하나만 입혔는데도 어쨌든 귀엽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불렸습니다.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도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신분증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이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이 있던 이 시대 사람들은 제사장이 누군지 그냥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왜? 그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명찰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 신분을 확인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보면 제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년에는 몰랐습니다. 네, 지금은 분명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분명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이 입을 옷 도대체 어떤 걸까요? 무슨 가운을 입어야 되나요? 법관처럼 그런 법복을 입어야 되나요? 저희는 지금 가운을 안 입지만 목사님들 대부분 가운 입잖아요. 그렇죠?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성가대원처럼 가운을 입어야 저 사람은 성가대원이네. 목사 가운 입어서 목사네. 교황처럼 아주 호환잘난 옷에 관까지 있으니까 교황이네. 추기경이네. 이렇게 드러난 모습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이렇게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가 사는 삶.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은 수박과 똑같을지 몰라도 속은 호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삶은 없는데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사장인데도 제사장다운 삶을 안 산다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어린 친구들 본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거룩해 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말하는 습관, 억양,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억양이 있고, 어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 고향 사람인지 비슷하게 맞춥니다. 아주 심하게 사투리를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분명 은연중에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그렇게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뒤따라갔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의 말투가.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의 어투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억양이 분명히 있었기에 너도 그와 같은 부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냥 그것은 자기가 태어나서 썼던 것인데 왕 같은 제사장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 속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언어와 어휘가 그리고 그와 같은 억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온유와 겸손,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언어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게 뭘까? 언어랍니다. 오히려 회초리 한 대는 그걸로 끝나지만 말은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끔찍한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는 가정을 파탄시켰던 모습들,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한 젊은이들, 그들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거죠.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러니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결과적인 모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는가? 오늘 9절 하반절 이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서, 궁유를 얻지 못한 데서,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비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어두운 데 있다가 지금은 저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네 라고 뭐하게 하려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다. 다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천국이 저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 진짜 행복이라는 게 저런 건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우리를 뭐로 불렀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좀 쉬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는 거 없는데, 받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깐죽거리고, 그렇죠? 자기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만나기 싫은. 근데 세상에 살면서 만나기 싫다고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짜증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냥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쾌한 맛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한다면 고구마 같은 사람입니까? 사이다 같은 사람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을 빛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비치는 빛이 참 빛이 아니라고 여기니까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래도 사람의 속, 마음, 영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신약편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육체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표현하면 그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거듭난 모습을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는 만드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왜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은 자. 여지까지는 어둠에 소속됐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있고, 여지까지는 사단에 소속됐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소속된 자로 말과 행동과 모든 걸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2절 말씀을 봐주시겠어요? 2장 22절입니다. 311쪽 그 맨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성령이 거하는 천이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는 면적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되기를 원하는,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거하는 저는 얼마 안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여든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뭘 아니요. 육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점점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친구들은 한 살 더 먹은 게 기뻐요. 그렇죠? 7살이 8살 되고 8살이 9살 되고 9살이 10살 되는 게 한 살 더 먹었다고 아주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어른들, 여러분들 올해 1월 1일이 지나니까 더 기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설날이 안 지났어. 이럴 때 구정을 계산해요. 아직도 며칠 남았으니까. 한 살 더 지난다는 게 나쁘죠. 육체가 그만큼 쇠약해지니까. 잊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땐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불멸해요. 육 안에 있을 때는 육체의 제한을 받지만 육을 떠나면 완전 자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궁유를 얻은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커가고 날마다 더 즐거워지고 날마다 기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쇠퇴해져 가는 대로 영혼이 쇠퇴해져 간다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해. 맞아요. 육신은 더 못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영은 결코 육신의 나이, 육신의 형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영이
육신의 나이만큼 늙어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커지고 더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발을 존경했습니다. 즉 오래 산 사람을 존경했어요. 왜? 그의 영이 육신의 쇠약과는 달리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거룩과 더 많은 온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늙지 마시고요. 더 성숙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만 신경 쓰지 말고요. 육신의 연약함보다 더 영이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커지는, 육에 신경 쓰던 것들이 점점 약해질수록 오히려 여러분의 영을 더 신경 써서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모습의 격언과 격려를 하며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됨의 모습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더 굳건해지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멋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친구들한테 물드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결코 세상 사람들, 친구들처럼 거짓말할 수 없고 나쁜 짓 할 수 없고 비록 손해보는 한 있더라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그와 같은 신분을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동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훈련을 하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려준 표현이죠. 그 방은 바깥에서는 보여도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는 곳에 아이를 그 안에 집어넣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0분 동안 초콜릿을 먹지 않으면 나온 뒤에 저기 있는 초콜릿보다 더 많은 양을 주겠다. 그러한 얘기를 참을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두세 종류로 나눠진대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초콜릿 보자마자 먹어버린 친구. 들어가서 좀 고민하다가 먹은 친구. 정말 그중에 몇몇은 끝까지 안 먹고 기다린 친구.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애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30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30년 동안. 대단하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끝까지 참았던 친구의 30년 뒤와 들어가자 먹은 친구의 30년 뒤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더라.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장 무엇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고 귀에 듣기 좋고 먹기 좋은 것은 빨랑 먹는 게 이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늘의 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놓여있는 사탕을 너가 집을 수 있는 만큼 집어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두 손 갖고 집어봐야 얼마큼 집으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랬는데 안 집고 있더래요.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어주세요. 내가 집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집는 게 어느 게 더 많겠어요? 여러분 손은 조그맣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손은 크죠. 그냥 똑똑한 친구는 자기가 안 집고 할아버지가 집어주기를 원한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커요. 이거는 우리 어린 친구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삽으로 일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도전한 것도 있었잖아요. 사람 몇이서 삽으로 땅을 파고 포크레인이 파고 누가 더 빠른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 결코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은 점점 지치고 기계는 지치지 않으니까 뭐 속도에 하고 있는 양에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결과는 포크레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려고 받으려고 삽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하실 일을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주의를 명확하게 지키십시오. 요즘 세상에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1000년 전에는 주의를 지켰는데 지금은 세상에 바꿔서 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득의 11조를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 우리의 삶 속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요.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고요.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세상 변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써가면 전도서 말씀 있는 대로 유행이 돌고 돕니다. 지금 엄청나게 바뀐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조금 변한 거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은 구닥다리라고 했던 것이 얼마 뒤에는 그게 새로운 유행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돌고 돌 수밖에 없지만 변화되지 않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예쁘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놓으면 처음엔 어쨌든 흙탕물에 가서 뒹굴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좋은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늘 조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전하는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죄와 허물로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긍휼을 얻은 자로 삼아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거짓과 더러움, 악함이 없게 하시고 빛의 자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전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손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는 언어와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